책보에는 발꿈치를 잡은 야곱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람의 뒤를 잡아채라 이런 뜻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풀어 썼는데요. 제가 준비한 설교에는 발꿈치를 잡으라 사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발꿈치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법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습법을 배우면 내 아이도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매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죠. 먼저는 현대 유대인들이 절반 정도가 이미 세속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토라, 즉 말씀을 중요하게 읽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런 유대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속마음, 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균형 있게 좀 더 본질적으로 혹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자체 부자가 된 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질이 없이 모양만 쫓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긴 됐는데 그 영적이든 육적이든 그러나 그 속사람이 또 그 실체가 강도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사실 파악을 통해서 본질이 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살폈습니다.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사랑했더니 그가 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이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매우 운명적이고 우연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냐 이거죠.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걸 바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다 또는 운명적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아브라함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마땅히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도 건져주신 분이었지 그가 옳고 정직해서 심지어 옳고 정직해서 복을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마치 욥기처럼 도대체 내게 왜 이런 불행이 생겼는지 또 반대로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지 아무리 그 원인을 살펴봐도 알기가 어렵다. 왜? 우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뭐 정직해서 복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100세 때에 불가능한 일이 있었죠.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서 받으면 복을 누리는 것이고 여전히 긴가민가하고 그것이 체험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갔죠. 참 놀라워요. 들 짐승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였더니 그를 기르시고 다스리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귀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지 않고 그 사랑을 지키며 받아 쓸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믿음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고 몇천 년 동안 내려져 왔는데 이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제가 일부러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성서인 말라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또 유대인들은 어떤가요? 이들은 자신들이 사랑받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니까 자꾸 허튼 생각이 들고 허튼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은 것이죠. 아니 언제 저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뭘 사랑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가 도대체? 언제 저희를 사랑해 주신 겁니까? 뭘로요? 이들은 자신의 처음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며 믿으며 복을 채워간 것과 달리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재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 일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처럼 동생에게 복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죠.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유대인들에게서 그 잔을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열방에게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열어 제끼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22%나 된다고 하지만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7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잔이 옮겨진 것이죠. 자, 실제로 성경에는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과 부모의 부재가 느껴져요. 그러님이 하나님의 부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 믿어보세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참고 인내하세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어도 권면해도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을 경험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도대체 어떻게 날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내게 뭔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재에 사로잡혀버리면 이 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재도 느껴지고 엄마가 그렇게 엄마 리브가가 그렇게 이방 여인 만나지 말라고
너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그는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부모님이 미워하는 짓, 하나님이 걱정하는 짓만 골라 하고 다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에 집중하는 종교도, 그런 가정도 결국 모두 세속화되어서 그저 세상 속에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과 같이 또 그런 살아있는 신앙은 뭐를 잡는 줄 아세요? 발꿈치를 잡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발꿈치를 잡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삶의 다양한 차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다양한 차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의미는 마치 발꿈치 같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한번 나눌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붙잡고 씨름하고 놓지 않는 자가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고 씨름하고 놓지 않더니 하나님을 이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나라 뜻의 이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힌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들입니다. 그들은 발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의 다른 이름, 자신의 뿌리가 야곱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고 발꿈치를 붙잡으면 복의 근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안에 들어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심지어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도 뭐를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그 발꿈치를,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그 발꿈치를 붙잡으면, 또 씨름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50년 전에 우리나라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년들이 어렵다 하는데 그때보다 어려울까?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 전에 전쟁이 끝났죠.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구호물자로 아이들이 간신히 배를 채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들이 전도하는 일보다도 고아들과 과부들과 여러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구호 사업에 더 많은 사역에 집중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보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는 매일매일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매일매일의 지독한 반복의 불행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설령 간혹 그 중에 누가 의지가 있어서 깨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나아질 것입니다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저앉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자녀를 하나 들쳐매고 양손에 끼고 아이한테 먹을 거를 싸게 해서 산으로 올라가 기도 집회로 가서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런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젖어 살면 포기할 법도 한데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교회는 그 자리를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 복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날마다 땅을 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 때
범죄에 빠져 살 때 내 자녀만큼은, 우리만큼은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달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지켰어요. 그렇게 힘든 때에도 아이가 생기면 저주하지 않고 감사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를 먹여 살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들은 지금 내게 닥친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리라.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스스로 날마다 가르치고 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꼬줄지언정 꼬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제발 이 가족과 이웃들을 먹여 살리고 배부르게 만들고 보살필 수 있는 훌륭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멋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없는 살림에 소도 팔고 밭도 팔고 품을 팔면서 그래도 힘이 들어도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그렇죠? 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나중에 형 예서를 피해서 장자권을 훔쳤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갑니다. 이때 난생 처음 혼자가 된 야곱이 그 광야에서 들짐승이 버글버글대고 너무나 고요하고 하늘에는 새카매가지고 별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압도되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돌을 하나를 이렇게 가져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이 듭니다. 그때 꿈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청하여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발꿈치를 잡아 가로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생명이다. 왜 낭망하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머님들처럼 야곱도 세상에 던져진 자처럼 그저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꿈꾸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죄와 사망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 그 발꿈치를 잡아채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하나님께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아프냐? 네가 희망이 없느냐? 도저히 세상에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너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복주면 네가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됩니다.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을 때에 야곱을 이미 선택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장차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를 복주리라 말씀하시고 그 증표로 그가 이미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정하셔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서열의 전복입니다. 위아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바로 섭리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은 다르죠.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꿈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을 쏟아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의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 형 에서처럼 마음대로 사랑할 때, 자기의 큰 것을 의식하여서 마음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발꿈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신음하면서도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는 세상으로부터 너는 무엇을 지켜내기 위해 또 얻기 위해 붙잡겠냐는 그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세상에서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나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에 아무리 크고 두려울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높이고 구원에 참여할 때 높아질 수 있다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거든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되겠죠.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자주 넘어졌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아내를 얻었으며 다툼 끝에 세상으로부터 남기신 발꿈치 같은 요만큼의 그 로봇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곧 이스라엘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였으나 오늘 본문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사랑의 구원으로 나타나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간단합니다. 제 예를 들어볼게요. 한 젊은 목사가 몇 년 전에 시골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잘 적응해서 목회를 잘 해주기를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가 손바닥만한 뒤꿈치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왜 내게는 요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아유, 내가 괜히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마음고생이나 하고 이제는 시골로 밀려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타깝죠? 불행한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런 기업이 없고 심지어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이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거예요. 먼저 작은 손바닥만한 밭이라도 내가 너에게 준 작은 기업이라도 네 가족이라도 건강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복으로 만들어 봐라 이 말이에요.